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부산 36병원 교회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 안 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말씀을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에선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힘쓰지 않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밥도 굶어가며 이렇게 왔는데 아무 은혜가 없으면 어떡하?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이 시간에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처럼 성실했고 우리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자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에게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나도 더 큰 집에서 살고 싶다. 아, 나도 더 좋은 차 타고 싶다. 나도 더 좋은 가방 들고 싶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옆 동네에 큰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원하는 만큼 땅을 준다는 거예요. 찾아가 볼만 합니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약속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 하루 24시간 동안 당신이 말뚝을 밟는 모든 땅이 당신 땅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아멘을 해야 되는 건가 하지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 좀 되죠. 자, 그러면 부산에서 제일 비싼 LCT 그 근방에 있는 땅 제가 목세문데 4천만 원이라 들었는데 여러분들 그 땅에 내일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스티커 붙이는 땅이 다 여러분 땅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몇 시에 일어나시겠습니까? 몇 시? 앉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아, 예. 지금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앉아야 되겠다. 아, 네, 출발합니다. 24시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긴 뭘 잡니까? 11시 59분까지 뜬 눈으로 있다가 출발합니다. 밤새도록 뛰기 시작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푸른 초장이 말뚝 밟는 땅 누구 땅? 내 땅, 내 땅. 아침부터 계속 뛰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아침 뭐 먹을까요? 아침 먹긴 뭘 먹어요? 굶어요? 시간 아깝습니다. 계속 뛰어야 합니다. 뛰어요. 말뚝 밟는 땅 누구 땅? LCT 1층 누구 땅? 기분이 이렇게 좋아 보이시죠? 점심이 되었습니다. 점심은 좀 먹어야죠. 점심 뭐 먹을까요? 그래도 삼각김밥 안 돼요? 2끼 정도는 굶어도 됩니까? 축적해 놓은 게 많으시군요. 출발합니다. 계속 뜁니다. 물은 좀 먹어야죠. 아니요. 물도 안 먹어요? 대단합니다. 와, 목사님 이게 대단한데요? 웬만하면 이 정도쯤 되면 잠깐 과자나 이렇게 간식 먹겠다 하는데 안 대단합니다. 계속 뜁니다. 이야, 나무 한 그루에 1억짜리가 누구 거? 내 거. 점심이 지나 오후가 되었습니다. 지칠만도 하지만 이 모든 게 내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뛰고 이야, 이 푸른 이 아름다운 동산 누구 거? 내 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녁은 드시지요? 안 먹어요? 네. 먹어주세요. 안 먹어요? 네, 안 먹어요. 뛰었습니다. 저 앞에서 그 큰 부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만 도착하면 지금까지 스티커 붙인 거 다 누구 거? 내 거, 내 거. 만났습니다. 이거 진짜 내 거 맞지요? 얘기합니다. 당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자에게 도대체 얼마의 땅이 필요할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끼니도 거르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 옆 사람 힘든 것도 제껴두고, 나 혼자 열심히 살면 더 큰 거 얻을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위안을 하지만 결국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한평 남짓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오늘도 산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덤으로 가는 만원 버스 안에서 서로 좋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 조사를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약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 아는 듯하지만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세상 뉴스에 밀려다니고 쉽게 요동합니다. 보이는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여유가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한 현실에 우리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하나님은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무도 아멘 안 하시기로 했나 봐요. 네. 원래 이쯤 되면 아멘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지금 아직도 거기에 취해 있는 겁니까? 스티커 그거 다 내 건데 돌아오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할 수 있도록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남은 무리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봅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500년의 역사, 성경 전체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역사가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머지 1600년이 성경 65권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의 대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슨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챕터가 300년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300년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굽니까? 이삭, 그 다음 누굽니까? 야곱, 그 다음 누굽니까? 요셉. 이 네 명의 역사를 성경 3분의 2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있고 성경을 딱 생각하자고 하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은 확실하게 기억났던 이유는 성경 전체 핵심이 그 네 명으로 관통되기 때문이에요. 그 네 명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남은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할까? 이 도표 한번 볼까요? 성경은 범죄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세상에 죄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래 직접적으로 연결됐던 이 고리가 끊어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죠. 그러나 그들에게 진리의 횃불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감사합니까? 그 진리의 뿔을 가지고 전진했던 이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으며 노아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과 침례 요한과 제자들과 개혁자들에 이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뿔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은 자손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의 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14만 4천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남은 자손, 하나님의 입맞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이 뜻은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남아있는 작은 무리란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뜻이 성경 사전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의 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를 변질되거나 변경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의 말씀들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는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고요? 남은 자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탄이 신경 쓰지 않는 두 부류의 존재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들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탄도 신경을 안 씁니다. 두 번째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 12장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성경에 나오는 용은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사탄 마귀가 싸우고 싶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의 이름이 바로 남은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남은 자손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붙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무엇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전에는 재밌게 해요. 아주 웃기고 눈물 나오고. 근데 저녁 시간은 그런 웃긴 시간은 아니에요. 아주 튼튼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감정으로는 신앙의 흔들림을 붙들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뿌리가 마음에 내려져야 오늘 이 한 주간 들려지는 이 저녁의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해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조금 즐겁지 않더라도 잘 참으시고, 너무 참기 힘들면 하품을 하세요. 그럼 제가 시간을 점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스크가 쓰여져서 제가 볼 수가 없네요. 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들을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네.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 바르게 알고 있어도 무시하거나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가올 지구 최대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수없이 읽고 수없이 공부했던 말씀인데, 오늘은 성경 그 자체 주석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대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습니다. 왜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셨던 집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사셨던 집의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붉은색 밑줄 친 부분 다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문장은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문장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늘나라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 않으면 내가 이런 말을 왜 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멘 한번 해주실래요? 아멘. 소수나 정해진 누군가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많은 집들을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소수, 저기에 들어가자, 이것이 아니라 누구나 올 수 있고 아무나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 집이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곧 간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과 매일 자고 먹고 일어나고 기적 일으키고 함께 일했던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는데 이해를 못해요. 다음 구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뭐 하겠다 말했습니까? 다시 온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미 한번 오셨죠. 가시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 오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여기 주석은 제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그곳에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붉은색 동그라미 다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실제로 제자들의 마음으로 상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지금 이 현장으로 초청합니다. 함께 자고 함께 지냈던 선생님이 갑자기 하늘로 뜨기 시작합니다. 제자들하고 지냈던 3년 반 동의 시간 동안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았던 기적입니다. 제자들이 신기했을까요? 우와, 뜨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우와, 뜬다. 예수님 멋져요. 근데 문제가 뭐냐?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눈 밖으로 사라지자 그 제자들의 표정을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실망인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실망한 사람들을 위해 누가 내려왔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천사가 왜 굳이 내려왔는지 한번 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나요? 준비되어 있든지 안 되어 있든지 예수님은 때가 되면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결론이고 재림이 없으면 십자가도 부활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성경에는 재림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준비하고 어느 때에 올 때니까 잘 알아서 이게 아니고요.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준비하고 그때에 어떻게 준비하라고 이 성경은 시간표대로 역사 순서대로 정확히 기록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거 볼까요? 성경의 재림의 징조를 기록하며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날의 사건들을 뒤죽박죽 기록해 두신 게 아니라 순서대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 예언의 순서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이며 그것을 성경 예언이라고 이름 붙이시며 갈 길과 할 일을 정확히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도표 한번 공부합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얼마 후에 타락을 하게 됐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을 치르고 그 죄의 값을 치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그대로를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이루셨습니다. 그 역사의 시간이 4,000년이 흘러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게 되며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전진하는 그 재림의 때가 영생의 시작임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는 성경 계시록 말씀을 통해 그때가 심판과 멸망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들이 고난의 그 잠시의 시간을 견딘 사람들에게는 환희와 감사의 날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지금 약 2000년이 흘러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백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전 세계에 동시에 진행됐던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노아 홍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도 전 세계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저 아프리카나 저 이름 모를 나라들은 일어난 줄도 몰랐다 그랬어요. 제가 영월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있었던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25가 난지 몰랐대요. 왜냐하면 거긴 군사기지도 없고 그 산골짜기에 굳이 북한군이 오지 않고 포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동시에 느꼈던 일들은 노아홍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음 전 세계가 동시에 진행됐던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바로 이 코비드19. 이 사건은 과연 재림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기술합니다. 하나님은 흑암의 세력이 생명과 양분의 근원 중 하나인 공기를 독소로 오염시키는 끔찍한 일을 억제하지 않으신다. 식물이 애를 입을 뿐 아니라 인간도 전염병에 시달린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에서의 몇 방울이 땅에 뿌려진 결과이며 앞으로 닥칠 사건의 희미한 예표에 불과하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대부분 예언이라고 하는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성경 통독을 할 때 창세기만 무려 40번을 읽은 분이 있을 만큼 레위기에서 다들 끝나요. 그 다음으로 넘어간 적이 없어. 마찬가지로 예언 공부를 하면 항상 다니엘 2장하고 7장 공부하다가 한번 빠지게 되면 마치는 날 성령 공부하고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거꾸로 한번 공부해보는 특별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시고 성경 제일 끝에서부터 지금 우리 시대까지를 거꾸로 한번 공부해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십니까? 자, 시작합니다. 성경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모든 것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총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죄가 없는 장이 4장이 있어요. 오늘 이것만 배워가셔도 많이 배우는 거예요. 죄가 없는 4장은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21장과 22장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재창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죄가 있는 장이에요. 정리 간결하죠? 그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창조 때처럼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20장에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있는다라고 해서 성경은 천년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바로 직전에 있을 일이 뭔가? 재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재림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재림 바로 직전에 바로 7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전도회를 2주 정도 하면 이 내용을 다 다룰 수 있는데 화요일부터 시작하니까 다룰 수 있는 게 매우 한정적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총 58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58시간인 거예요. 그걸 지금 요번 한 주 5시간 만에 하려니까 제가 마음이 급하겠어요, 안 급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나?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7 재앙의 바로 직전에 7 재앙이 내려지는 건 언제냐면 하나님의 인이 이미 쳐져서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 완전히 구분되는 시점에 내려지는 재앙이 7 재앙이에요. 그럼 그 인을 받는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바로 교황 숭배에 대한 핍박의 이야기인 계시록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계시록 13장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근데 그 경배하는 것은 좋은데 그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다 어떻게 죽이는 것입니다. 예전 중세시대에 로마 법정과 로마 교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이유로 다 잡아 죽였던 것처럼 그 역사의 반복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그럼 이 일 전에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전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자유를 박탈하며 강요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유를 박탈하고 강요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분. 그 명분이 바로 정치와 종교의 통합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와 종교가 통합될 때 우리가 듣게 될 단어들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그것은 에큐메니컬 운동, 종교연합운동, 신세계 질서, 세계 단일 정부입니다. 그럼 New Old Order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자주 듣게 되실 거예요. Great Reset이란 단어도 자주 듣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어들이 나와야 정치와 종교가 통합이 되고 그 정치와 종교가 통합이 되면 자유가 박탈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럼 그 전에 정치와 종교가 통합이 되려면 어떤 사회가 전제돼야 되는가? 사회주의 세상이 와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보기 위해서 한 신문을 소개합니다. 2019년이면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때 르몽드 프랑스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에서 미국의 사회주의 열풍이 왜 지금인가라고 하는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굳건한 경제도 미국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의 인기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미국 내 소득 불평등과 고용 불안정이 사회주의자들을 소환하는 요인이다. 이 같은 사회주의자들의 부상은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미국의 국가적 모델로 자리 잡기 전에도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이 전진하는 모습은 미국의 사회주의 열풍이 부른 겁니다. 미국의 사회주의 열풍 심상치 않다. 사회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자의 사회주의 성향이 점점 더 강해진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떨까? 대한민국 구글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사회주의라는 단어만 쳐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형태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로 가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경제가 파괴돼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도표로 돌아갑니다. 자유경제가 파괴되려면 무법과 불법과 편법이 만행돼야 합니다. 2022년처럼 이렇게 무법적이고 불법적이며 편법이 성행했던 때가 어디 있었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자행되려면 통제와 감시와 감독이 강화돼야 합니다. 이것이 뭐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백신을 맞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대형마트에 들어가지 못했던 일들을 누가 상상했어요? 내 돈인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저질환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백신을 못 받는 사람들이 식당을 못 가요. 돈이 있는데 못 쓰는 거예요. 누가 상상이나 했어요, 그 일을? 코로나가 그 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은 풀렸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 하는 것은 익숙하기 때문에 쉬워요. 여러분, 이렇게 전에 없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중간에 공공현장 일요일 휴무제가 통과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20년 12월 13일부터 일요일에 공사를 하려면 나라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전엔 일요일에 일을 하면 남들보다 부지런히 일하기 때문에 자유경제 시대에는 내가 일하면 되는데, 이제는 자유를 보장하고 무언가를 할 때마다 자꾸 어디에 보고하게 만드냐면 나라에 보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언제 나라가 주는 돈을 받고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10만 원, 20만 원을 무료로 받으면 왜 이렇게 돈이 빨리 나가? 언제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다 썼어요. 그런데 왜 더 안 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주의 시대가 아니라 사회주의 시대처럼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감의 글입니다. 사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99%의 예언이 다 일어났습니다. 나머지 1%가 남았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 두 가지가 바로 짐승의 환난, 일요일 법령이고 마지막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우리 할아버지 시대, 그때 예수님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라고 했던 시대보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통제가 강력해지고 감시가 강력해지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하수 교회는 정말 조그만데 그 조그만 교회에 CCTV가 7개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사람이 71번 평균 찍힌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어딜 가고 뭘 하는지 다 찍히는 거예요. 감시입니다.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하루 동안 뭘 했는지 다 기록이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약을 먹는지, 어딜 자주 가는지, 여러분 빅데이터에 여러분들이 하루 서치하는 내용들의 통계가 이미 다 구글링 되어 있어요. 감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실제 짐승의 환란이 일어날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언의 성취를 확인하며 얻게 되는 믿음이 바로 특별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표를 한번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지금부터 총정리합니다. 지진과 온역과 재난의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더 다른 팬데믹이 온다 해도 이 다음은 도대체 뭐가 올 것인가?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크게 흔들리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계시록 18장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짐승의 표 환란이고 그 다음에 7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세의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 경제가 몰락하는데 아주 빠르게 무너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계시록 18장 17절에서 19절에 우리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한 시작. 부가 이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 망했다. 맨 마지막 문장 한번 더 봅니다. 시작. 이 시간에 망했다. 이건 뭐냐면 주체할 수 없이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헨리 알프리드 키신저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에 아주 영향을 끼치는 경제학자인데 정치와 경제의 대격변이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상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경제의 문제는 세계의 질서를 바꿔야 한다. 제가 아까 기억했던 말이 있습니까? 신세계 질서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예언을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했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비정상적인 호황으로 인플레이션이 온다. 짐 오셜리번 TV증권 거시전략가는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끝나고 나면 모두가 놀랄 정도로 경제가 빠른 속도로 침체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트리플 악재라고 이야기하며 한 번에 몰아친 세계 증시 패닉이 블랙스완 경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강력하다고 했던 경제대국 일본이 점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엔화가 얼마나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지금 경제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자꾸 묻혀지고 있는 것 같지만 IMF 때보다 가계 경제 빚이 더 많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그때 1998년도의 일들을 다시 경험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동유럽 몰도바에서는 루마니아 경제 인플레이션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가 104년 만에 국가 부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불과 2, 3주 전에 나왔던 기사들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미국 MBC 방송에서 어디를 둘러봐도 배들이 있습니다. 그냥 물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달 전에 미국의 물류대란이 일어나며 연말 쇼핑 수요가 겹쳐지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물건을 살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볼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90일간의 질주를 외치며 LA항과 롱비치항의 24시간 운영,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 몇 시간을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나라인데 쉬지 말고 일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뭔가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표는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물류항들이 예전 그대로 경제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도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도 중국 상하이에 들어가야 될 물류량이 평소에 약 40배에 달하는 양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일까요? 지금 보시는 이 표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주유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가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퍼스타 호날두라고 하는 이 사람은 12억짜리 차를 끌고 다니는데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7시간 동안 주유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표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 빵을 사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가? 돈은 있는데 빵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보시는 이것은 트래픽 잼, 완전히 교통체증 이게 아니고요. 주유소에 들어가기 위해 차들이 들어선 거예요. 대한민국의 5대 은행의 가계 전체 전세 대출 증가 추이입니다. 무려 2배 이상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 세계 경제의 붕괴가 몰고 올 사회 문제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 한번 주목해 주세요. 경제 상황이 바닥을 치면 정치는 더욱 우경화가 되고 감시와 통제는 점점 더 강화될 겁니다. 부가 축소되고 경제가 침체 상황이 급속하게 빠져들면 실업자가 늘고 사회와 국가의 불만을 가진 사람들 역시 늘어나면서 가만히 두면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제기가 점점 강화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통제와 감시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이것이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예를 들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독일로 여러분들을 잠깐 초청하겠습니다. 독일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극도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빚을 갚아야 하니까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돈을 엄청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온 겁니다. 감자 한 포대를 사는데 독일 돈 원래 1마르크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이후에 감자 한 포대에 1,000억 마르크가 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피자 한 판에 15,000원인데 1억이 되는 거예요. 1억. 돈이 넘쳐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료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다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구만 잘 살았는 줄 알아요? 유대인들만 잘 살았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강력한 정치인 히틀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저들 다 잡아 죽일 테니까 나한테 표를 좀 심어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대학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이에요.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미국 10년 국채 금리와 서부 텍사스 가격 추이를 보십시오. 모든 도표들이 지금 세계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인공지능 시장의 급성장입니다. 자, 주목해 주십시오. 2013년에 인공지능 시장이 8억 불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에 370억 불로 갑자기 뛰더니 곧 7천조 원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지금 지갑에 지폐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죠. 돈은 내가 버는데 돈이 다 은행에 있어요.
근데 그 은행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사라져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AI 시스템과 모든 것들이 휴대폰 안으로 들어가서 편리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예언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면 지금 통제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거 클릭 한 번 하면 한 번에 사라진다는 거 아세요? 통제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의탁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거기 회사에서 문 딱 닫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를 과학이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에 익숙해진 세상. 그것이 바로 성경 계시록 13장의 예언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관심을 두고 있을 때, 우리 돈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카톨릭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를 구원할 만큼 돈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위키디키라고 하는 여기 한 검색 사이트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조직입니까? 라는 질문을 치면 교회의 귀중한 예술 작품들, 토지, 금, 그리고 전 세계에 투자한 자금들을 볼 때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기관 중 하나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옆에 있는 글 그대로 읽겠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부를 축적하고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현존하는 가장 막강한 재정 능력 집단입니다. 제일 밑에 문장 봅니다. 아무도 현실적으로 그 재산의 가치를 숫자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춘이라고 하는 미국 매거진에서 매해마다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인물 50명을 뽑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걸 뽑았는데 전 세계 1위가 누구냐면 프란치스 교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여러분 1000명 남짓한 바티칸의 이 대표가 전 세계를 대표하는 초일리 국가 미국이나 중국을 대표하는 주석보다도 더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이, 아까 용은 사탄이라고 그랬죠?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대총회 회장이 어느 나라를 간다고 국가 대통령이 나와서 맞이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왜 로마 교황이 어디를 가면 국가 대통령이 앞으로 나가서 맞이해 주는 겁니까? 도대체 그 힘을 누가 줬냐는 거예요. 그 권력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한 종교 지도자가 그 나라를 가는데 왜 국가의 대표들이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왜 이렇게 친절하게 맞이하냐는 거예요. 모든 나라, 특히 쿠바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도 함부로 못했거든요. 근데 이 교황이 가니까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금도 누굴 바라봅니까? 교황청의 교황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어요. 격동의 세계사를 거치며 전 세계적인 존경과 막강한 영향을 갖춘 거대 권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도 역사의 수수께끼며 교황제도의 가장 놀라운 성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예견하는 전 세계의 대재난은 전염병과 유성 충돌과 기후 변화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재림의 징조와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11절의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곳곳에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깨어나십시오. 아, 이런 일들이 한 번에 일어나고 있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지구 온도 상승률이 25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표는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2050년까지 지구의 기온 상승이 2도 이상 되는데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홍수와 기근과 폭염, 요런 파키스탄의 3분의 1의 땅이 다 잠겼다는 소식 들으셨죠? 그 원인이 지구온난화입니다. 그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물 부족으로 인구가 4억 명이 물 때문에 죽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결국 뭐가 부족하게 되겠습니까? 식량이 부족하겠죠. 그 식량이 부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전과 난민 문제가 생길 거예요. 유엔에서 발표한 거 한번 볼까요? 향후 30년간 2억 명의 난민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난민 중에요 0.1%인 20만 명만 한국에 들어와도 감당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려 2억 명의 난민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보시는 이 표는 2050년까지의 인구 변화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으니까 전 세계가 아이가 없는 줄 생각하시지만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1초에 수천 명씩 태어난답니다. 이게 무슨 일을 자행되는가 한번 볼까요? 인구가 증가하면 식량 문제가 생길 텐데 2021년에 현재 인구수가 78억 명에서 2050년에는 110억 명까지 는답니다. 이것이 뭘 말하냐면 매년 8천만 명이 증가하는데 매일 22만 명의 식량이 추가로 중요해요. 그런데 기후변화의 문제로 식량 공급이 줄고 인구 증가로 식량 수요가 증가되고 식량 가격 폭등과 난민 문제가 점점 시작된다는 거겠죠. 근데 이 모든 시작의 문제가 바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급진 세력 IS가 나타난 원인을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이유는 바로 기후변화와 식량 부족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자세하게 좀 소개하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시작되자 여러분,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곡창지대로 1위에 달하는 나라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전 세계의 5위가 우크라이나예요. 근데 그 두 개의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밀과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몇 년 전에 가뭄이 있었어요. 그러자 밀 수출을 통제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분쟁과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바로 시리아 내전으로 IS 급진 세력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내전 때문에 생긴 게 뭐냐면 시리아 난민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럽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진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다에 3살짜리 꼬마 소녀가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그러자 전 세계에서 막 공분이 일어나니까 모든 유럽 나라에서 문을 다 열었어요. 난민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때 한 나라만 문을 안 열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브렉시트가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합하여지지 않겠다. 그것이 예언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 더 올라가면 7억 명의 난민이 발생하겠다고 지난주에 유엔이 발표했습니다. 이때 교황과 바티칸이 지구 환경 문제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깊은 관심을 가질까요? 지구를 영적 정치적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이에요. 강력한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 여기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담화문을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이 영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지구 휴식의 날로 정합시다. 일주일 중 하루를 지구 전체가 쉬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단숨에 7분의 1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을 함께 쉬자는 겁니다. 여기 교황이 2021년 7월 18일에 했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일 중독에서 휴가 중독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잠시 멈추고 침묵 중에 머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감의 글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까운 장래에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인데 세상과 법왕 세력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대항하게 될 것이다. 개신교도들은 로마 교도들처럼 인류를 앞세우기 위하여 번장하여 활동하고 있다. 어느 곳에서나 법왕권은 높고 거대한 건축물을 쌓아 올리며 그 건물의 은밀하고 깊은 곳에서는 그의 이전의 핍박이 되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와 일요일 법령의 연관성을 좀 소개합니다. 코로나 이후 국가나 정부가 국민들을 통제하고 감독하며 감시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없는 명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초기에 불만을 토로하고 저항했지만 여러 달이 지나면서 점점 통제와 간섭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그동안 일요일법이 연기된 것은 사람들의 정서와 저항 때문이었지만 이제 그런 명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의 명분은 교황 경배로 하지 않고 사회적 평화와 가정과 환경 문제와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손이 보존해야 될 진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3년 5월 제가 강원도 영월이라고 하는 교회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젊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니까 또 얼마나 젊어 보이겠습니까? 제가 첫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긴장하고 갔는지 몰라요. 딱 도착했는데 영월교회는 50년 된 교회로 전통이 있는 교회고 전 교인 수가 한 20여 명 남짓한 시골 전통교회입니다. 그 교회 갔는데 17명이 담임 목사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감으로 담임 목사님을 준비하는 겁니까? 제가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은 언제 옵니까?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당신이? 이런 눈빛입니다. 사람은 감정동물이라 말하지 않으로 눈으로 보도 느낌이 와요. 근데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뭐 입고 가야 합니까? 저는 원래 이 편안한 복장으로 가도 되는 줄 알고 추리닝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원래 담임 목사는 양복 입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진작 말을 해주든가.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뭘 되나. 근데 제가 그 눈빛을 보니까 어떤 의미였는가. 영월교회는 10년 동안 건축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합회에 뭐라고 요청했냐면 건축 전문가를 보내달라라고 했는데 30대 초반에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추리닝 입은 남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건축 좀 공부했나 봐요. 네? 전 공부한 적이 없는데요. 나중에 한 사실이에요. 합회로 쫓아가서 담임 목사 바꿔달라. 그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식하면 용감하단 말 들어봤습니까? 지금 보시는 이 교회는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교회 본당의 중간에 금이 가서 비가 쪼르륵 쪼르륵 새는 게 아니라 주르륵 주르륵 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물론 건축위원회를 조직하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담임 목사가 부시자니까 이분들이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부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무식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이 진행되던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축 중간업자가 그 당시 돈으로 6천만 원, 지금으로 10년 전이니까 6천만 원을 들고 도망을 간 겁니다. 총 금액이 그 당시 돈으로 6억 5천에 짓는 교회인데 그 당시 모았던 금액이 한 2억여 원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6천만 원을 들고 도망간 겁니다. 물론 저희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다 돈을 들고 도망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직영으로 공사를 하니까 중간 업자한테 돈을 주면 이 사람이 하청업체에게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아오겠죠. 근데 그 영수증을 거짓으로 가져온 거예요. 500만 원을 저희가 줬습니다.
그럼 5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50만 원 받았다고 뻥치고 450만 원은 인마이 포켓하고 50만 원만 주고 교회에서 돈을 받으면 나중에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10개의 업체에다 그렇게 거짓부렁을 하니까 6천만 원을 들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담임 목사에게 레이저를 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레이저가 가슴을 후벼파. 제가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혼자 해.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웃을 수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아무도 함께하지 않을 때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상상해 주십시오. 이 젊은 목사가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었는지 흰 봉투를 준비하고 화폐를 찾아갔습니다. 그 흰 봉투엔 이름하여 사자로 시작하고 서로 끝나는 그 딱지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화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미흡하게 일을 진행해서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정도쯤 하면 용서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윤 목사, 간둘 때 간두더라도 일은 해결하고 간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때 얼마나 가슴이 메웠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분이 저를 신뢰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총무부장님이 제 뒤통수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목사,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금식 기도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무릎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2주를 금식했습니다. 젊은 목사가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만큼 교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나중에 제 마음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피땀 흘린 돈으로 헌금했는데 그 돈이 날아간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내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여러분 집에 가셔야죠. 내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목사가 죽었을까? 살았을까? 그 이야기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신앙이란 무엇일까? 재림은 기다리면서 말씀에 충성하며 사는 생애입니다. 각 시대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좁은 길로 걸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아내 가족 여러분, 이 저녁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진리의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전진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재림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손길을 붙들게 하시고 이 교회의 진리의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